오늘 8월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진리를 찾읍시다. 인사하시고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하는 부흥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그 식었던 열정이, 우리의 말라버렸던 열정이 다시 한번 소생해서 열매 맺고 꽃피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76년이 되는 그런 광복절인데 36년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아했던 그 세월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세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저 만주로 연해주로 떠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외롭고 힘든 투쟁을 계속하며 다행해서 살다가 조국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그 타국에 묻힌 사람들의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일제 강점기 때에 동호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고 홍범도 장군입니다. 이분은 1921년 연해주로 이주해서 구소련의 나라였던 카자흐스탄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차디탄 땅,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냐고 찾아주지 않았던 그 땅에 묻혀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그 이제 100년 동안 낯선 땅에 머물던 그 시신을 이제 이전해서 대한민국 국립묘지에 안장한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고의 훈장인 건국훈장을 추서해서 그 홍범도 장군의 이름과 명예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들을 이렇게 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교훈받습니까? 그가 꿈꾸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회복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도 즐거움이 별로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별로 없습니다.
귀일라 예배를 드려도 감격 없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그저 아니라고 무덤덤한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찬양을 드려도 열심히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생기가 임하는 소생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뭄에 메말라가는 산천초목처럼 시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래전 받은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거듭남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을 불렀던 찬송가 183장의 가사처럼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은 거듭남의 목적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원래 이름인 남가주 부흥교회 리바이벌 처치라고 하는 이 리바이벌의 목표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함과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 발전시키고 이제는 업그레이드해서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미팅을 가지면서 점심시간에 어느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게 되었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설렁탕에 소금을 넣지 않았으니까 알아서 간을 맞춰서 드시라고 조언을 받습니다. 저는 원래 밥 먹을 때 다른 사람의 2배는 빠릅니다. 성질이 급해서. 그래서 소금을 넣고 젓지도 아니하고 설렁탕을 먹었는데 나중에 국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녹아져서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젓지를 안 해서 그래요. 휴젓지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운행하게 하지 않으면 침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운행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침태되어서 매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졸고 있으면 저주고 흔들어주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은 우리 안에 가두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들을 흔들어 깨워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잠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교회를 깨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20년 동안이나 영혼의 피곤한 잠을 자야 했던 야곱이 깨어서 이제 소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요셉이 보낸 애굽의 왕국의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기운이 소생해서 조카도다 하면서 고백하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했던 이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영혼이 소생한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교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20년간이나 영혼의 기력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서 슬피 울며 죽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들들의 거짓 증거로 인해서 허송세월을 보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금세 기운을 얻고 소생하여 애굽 왕의 마차를 재촉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있다고 하는 이 증거를 보고 야곱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힘을 다시 얻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빨리 가자고 마차를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큰 교훈인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시든 영혼이 소생하고 기운이 소생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기운이 소생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깊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회복을 넘어 감격의 현장, 부흥의 현장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영적 비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이 되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8월 셋째 주일을 잘 마치고 이제 9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염소의 피보다 보엘의 피를 더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힌 줄로만 알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상인에게 팔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그의 동생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노년에 얻었던 귀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애통함이 얼마나 컸던지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애통했는지 마치 서울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을 따라 죽고 싶었던 그런 마음처럼 그를 위해서 슬피 울었더라고 이 야곱의 아픔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피 묻은 요셉의 겉옷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아들들의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한 그가 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해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 자신의 살을 꼬집어 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갑자기 정신이 들고 기운이 소생한 것은 요셉이 보낸 왕궁의 수레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요셉이 보낸 그 수레, 애굽에서만 볼 수 있는 수레, 왕이 타는 수레의 증표를 보고서야
야곱은 그제서야 기운을 차립니다. 이제 정말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정말 이제 그런 아들이 이렇게 출세를 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애굽 왕의 수레를 재촉하면서 애굽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야곱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왜 애굽 왕이 타는 수레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말을 보내도 될 텐데, 낙타를 보내서 모시고 와도 될 텐데 왜 애굽의 왕에 타는 그 수레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 창세기를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바벨론 탑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창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사건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한 요셉의 이야기까지 전개해서 네 사람의 이야기를 12장부터 50장까지 써놨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한 사람만 유별나게 구별해서 기록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에게 붙여서 부르게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과는 다르게 요셉에게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요셉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무언가가 부족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린 것일까요? 자격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남용되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생략했을까요? 어째서 그토록 위대한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에게만 붙여준 그 이름을 왜 요셉에게는 안 붙여주었느냐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귀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네 사람을 비교하면 누가 가장 의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인간적으로 흠이 없고 출세하고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이 네 사람 가운데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이 네 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보다도 더 의롭고 더 진실하고 더 깨끗한 이 요셉에게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느냐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스데반도 그의 설교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에게만 이런 칭호를 붙여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단 한 번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값지고 하나님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 요셉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바로 요셉이 오실 메시아요, 메시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호칭보다 요셉의 아버지가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러한 칭호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로 불려야 마땅하기에 그랬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처럼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요셉이 보낸 애굽의 왕궁의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기운이 소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색동옷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알고 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알고 살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겉옷에 묻은 피보다 더 중요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다시 사신 메시아가 있음을 알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아버지 이 요셉의 이름을 요셉의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그렇도록 기운이 소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어째서 거짓된 것에 속아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여러분은 보내십니까? 이제는 거짓 염소의 피가 묻은 잘못된 겉옷을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화려한 옷들을 다 버리셔야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물질이나 생각들을 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야곱처럼 애굽을 다스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고 그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을 얻고 그 기운이 소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우리는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천군천사로 영적 수레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영적 수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운이 소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겉옷을 염소의 피보다 보혈의 피를 더 의지할 때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까지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새로운 기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겉옷보다 속옷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27절은 말씀하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형보다는 본질을 더 중요시 해야 한다고는 말씀과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염소의 피가 묻은 요셉의 겉옷에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슬피 울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살았어요. 날마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그러한 살아야 하는 그의 심정은 그의 아들들의 거짓 증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된 극적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서 입혔던 그 겉옷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색동옷은 그 색깔이 너무나도 화려해서 형들의 옷과 구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그들을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를 우물에 빠지기도 했고 결국은 애굽 상인들에게 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일이 알리는 그러한 신실한 삶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겉옷이 화려해서 남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워하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요, 죄도 좀 짓고 술도 좀 먹고 주일도 좀 빼먹고 놀러 다니면 괜찮은데 주일도 잘 지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생활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뭔가 구별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돼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면 이런 고통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마귀와 상관하지 않는 삶에는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하는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흉년을 이겨낸 애굽의 풍년도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도 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보내오는 수레의 은혜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별된 삶은 잠시 잠깐 고난을 만나지만 그 뒤에는 감추어진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실 때, 의로운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구별된 삶, 겉옷과 속옷을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단계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인내와 열정이 있어야 함을 오늘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까지 나가려면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한 이 야곱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이나 긴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기운을 소생하셨던 비결은 야곱만이 가질 수 있었던 특유의 끈질김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아들, 이미 죽었다고 염소의 그 피를 발라서 채색 옷을 가져왔던 그 옷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죽은 자식 다 끝났다라고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그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해서 울며 불며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이 야곱의 열정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옛 야곱의 이름으로 야곱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로 바꿔줬는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모략을 꾸미는 간사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서 축복을 놓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일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갓난 어린아이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는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는 어느 소설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는 축복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열정과
인내와 끈기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해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는 염소털을 뒤집어쓰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그는 많은 장자 그 축복의 재산을 모았고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그 형 에사가 아프강 맞은편에서 기다릴 때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천사가 자신을 놓아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붙잡고 늘어졌으나 야곱은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천사와 씨름하는 이 야곱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야곱의 자손들이 그 이름도 이스라엘로 부르게 만든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교에서는요, 양의 환도뼈인 그 힘줄을 먹지 않는 그러한 유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야곱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의 끈질긴 인내와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불려주고 있어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불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참고 인내하고 꿈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없이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어째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적당이라고 하는, 대충대충이라고 하는 이 고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와우 아파트라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성수대교라고 하는 사건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충 적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에서 여러분 엄청난 사고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절박함이 없고 끈질감이 없는 그런 삶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끈질김이 있었지만 에서는 끈질김이 없어서 미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하는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칼끔함이 없는 크리스찬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열정이 없는 그러한 크리스찬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내가 없는 크리스찬을 원하지도 않으세요. 언제나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내가 진행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그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다면 반드시 좋은 날, 아름다운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공사하면서 수없이 포기하고 집어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수없이 들지만 이 야곱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다듬고 다시 한번 인내하면서 그 좋은 날, 아름다운 날을 보게 하면서 인내하며 오늘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기록된 기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저돌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지붕을 뜯어낸 중풍병자 친구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인내를 알 수 있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열정과 인내를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렸던 사람들을 제치고 나갔던 그러한 사람들, 누가 뭐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다 성경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종교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과 인내와 끈기를 가지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야곱처럼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고 기쁨의 수레를 타고 요셉이 기다리는 땅으로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날, 아름다운 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다시 한번 열정과 끈기를 불태우심으로 우리에게 준비된 좋은 날, 우리에게 예비된 아름다운 날, 나도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